할렐루야. 예, 진짜 오랜만에 여기 서는 것 같아요.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수냄 여인이 받은 복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말씀을 맺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 고민을 했었는데 번뜩 그 생각이 떠올라서 그렇게 약속했었지 그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수냄 여인이 받은 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망할 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들도, 인간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만나게 되죠. 그래서 왜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씩은 다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고민한 결과는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거나, 우리의 기대에 만족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는데 그만큼은 아니에요. 하긴 했는데 그만큼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실망을 하는 거죠. 또는 누군가 이렇게 깊은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를 저버리고 그 신뢰관계를 깼다거나, 그러면 이제 낙심하게 되는 거죠. 또는 내가 어떠한 기대에 대해서 만족감을 주지 못했을 때 그 관계가 틀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복된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일단 살펴보면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두 명이 좀 중심적으로 나오거든요. 한 명은 수냄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명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대부분 엘리사에게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드렸지만 수냄 여인에 대해서 나눠 볼 것이기 때문에 수냄 여인을 좀 중심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연으로 꼭 중요한 사람이 엘리사이기 때문에 엘리사에 대해서 조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부유하지 않다, 검소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인 것 같습니다. 그 엘리야의 행색을 보면 상당히 초라하잖아요. 가죽으로 옷 입고 가죽 뒤 두르고 돌아다니고 상당히 그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야생의 기질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은 선지자 같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를 보면 완전 다른 이미지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엘리야는 소를 12결이나 몰던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12결이면 아시겠지만 24마리거든요 옛날에 그 시골에 소 한 마리만 키워도 잘 사시는 분들이었잖아요. 뭐 소 10마리 키우면 지금도 부자 소리 들으시잖아요. 소가 성경이 쓰여졌을 때 24마리를 집에 두고 있었어요. 그것도 실제로 쓰는 소가 24마리면은 이 집은 진짜 부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자였을 뿐 아니라 그 24마리의 소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능력 있는 남자인 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완전 최고 남편감인 겁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몸종이 있어요.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러는 거 보니까 수족으로 따라다니는 몸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기 비서가, 개인 비서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소를 24마리를 막 능력 있는 이런 남자다, 잘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더 읽다 보면 그 정도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고요, 엘리사가 왕궁을 드나들면서 왕에게 조언을 한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빽 있고 돈 있고 능력 있고 빵빵한 선지자, 그 사람이 엘리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엘리야를 따른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보게 될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참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넴 여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장에 보면,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대단한 일을 해줍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잠깐 같이 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부담스러우시죠? 이 수넴 여인이라는 분이요, 좀 사셨나 봐요. 그래서 엘리사가 늘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걸 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한번 식사를 대접을 한 거예요. 식사를 대접을 했는데, 식사 대접한 거는 자기가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늘 앞에 지나가시는데 선지자신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좀 그가 편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남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방을 좀 만들고 쉬어 가실 수 있도록 침대도 해놓고 책상도 좀 해놓고 공부도 하셔야 되니까 필요한 것들 우리가 조금 해놓읍시다. 그래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특별하게 더 해드릴 건 없지만 그 정도 우리가 해드릴 수는 있으니까 우리 선지자님께서 이렇게 편하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남편은 흔쾌히 뭐 그렇게 하시죠 하고 준비를 한 거죠. 대단한 일을 했죠.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복받을 만한 사람이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수넴 여인하고 우리랑은 갭이 이만큼 큰 거예요. 수넴 여인이 받은 복은 우리가 받기가 좀 어려워요. 수넴 여인이 받을 만한 복을 받으려면 우리도 요 정도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뭐냐면 제가 엘리사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엘리사에게 조그만 방 하나와 밥 식사 한 끼 대접해 주는 것과 그리고 책상과 침대 조그맣게 만들어준 게 큰일이었을까요? 엘리사가 느끼기에 정말 엄청나게 대접을 받은 걸로 느꼈을까요? 사실 객관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고맙긴 하지만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수넴 여인도 남편에게 얘기해서 요 정도 해드리죠. 큰 방도 아니고 작은 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도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부담을 느낄 만큼 어려웠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받는 엘리야사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었고 해드리는 수넴 여인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면 엄청 큰일을 하셨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분들의 수준에서는 큰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크고 작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수넴 여인의 마음 자세를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제가 쉐마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요, 막 좋은 거 말해줘도요 크게 반응이 없어요. 이거 맞추는 친구한테 문화상품권 줄게 그러면 막 애들이 얘기를 해요. 일단 제가 뭐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수넴 여인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이제 조금 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실 것 같아서 수넴 여인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의 복을 받았는데 한 4가지 정도 수넴 여인이 받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엘리사가 그에게 가장 필요하고 그가 가장 가지고 싶었던 자녀를 얻게 해줍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 있으면 나에게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이 정도면 엄청난 로비를 한 거고 엄청난 그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옳았구나 하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수넴 여인은 그게 대단한 걸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쭉 보면 열왕기 하 4장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4절부터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무 고마운데 이 마음씨가 너무 마음에 들고 하는 행동들이 너무 이쁘니까 뭔가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싶은데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뭐 해줄까? 그러니까 좀 필요한 거 없습니다. 그냥 제 할 도리를 한 겁니다. 더 이쁜 말을 하는 거예요. 못 참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을 만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한테 그냥 와서 해주세요 그러면 해주시긴 해주시는데 기왕이면 이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하시면 더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너무 이렇게 이쁜 말만 하니까 이 엘리사가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시켰어요. 야 게하시야 네가 한번 가봐라. 내가 물어봐도 뭐 필요한지 얘기를 안 하니까 뭘 주고 싶기는 한데 네가 필요한 게 뭔지 한번 찾아와라. 게하시가 또 막 갔어요. 가서 막 집안을 다 뒤지면서 필요한 게 뭐가 있는가 조사를 해본 결과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진짜 잘 살았어요. 잘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부족한 게 한 가지가 보이는데 집에 아기가 없네요. 이러는 거예요. 집에 아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들이 많이 드셨어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 기도하자. 오라 그래라. 그래서 게하시가 수넴 여인을 불러옵니다. 가능성이 있고 없고는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면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쁜 짓을 하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이쁜 짓이 맞아요. 이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의 종이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고 싶은 것을 마음껏 빌어주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이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만사 제쳐놓고 달려와야 돼요. 자, 그래서 수넴 여인이 달려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왔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엘리사가 이르되 16절입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뭐 물어보고 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없는 게 딱 있으니까 엘리사는 알고 있으니까 아들 가지고 싶지 자녀 가지고 싶지 물어본 것도 아니고 내년 이맘때 아기 생길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은 것도 아니고요. 이 수넴 여인이요 그게 별로 믿음이 없었나 봐요. 여러분 받기 싫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마음 먹으시면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받고 싶어 하시면 얼마나 크게 부어주시겠어요. 그렇죠? 별로 받기 싫으신가 봐요. 아멘 소리가 제가 2달 전에 이걸 연습을 시켜드렸는데 2달 지나니까 약발이 떨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 마음껏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선포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내년 이맘때 아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넴 여인이 주의 종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속이지 마시옵소서. 지금 상황이 이런데 무슨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아들이 우월해서 아들이 아니고요. 당시에는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게 아들이었기 때문에 뭐 풍성하게 있으면 뭐해요. 그냥 그 대에서 끝나면 그건 뭐 할 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녀를 달라고 했는데 아들을 주셨어요. 그렇죠? 아들을 낳으리라. 그냥 제일 좋은 걸로 제일 필요한 걸로 딱 주신 거예요. 달라고도 안 했는데.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쁜 짓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에게 섬겼더니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 가운데 가장 필요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참 감사하죠. 그런데 두 번째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복을 받으면 뭐냐? 이 아이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살다 보면요, 내가 병고침을 받아도, 기적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아도 또 병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막 사업이 번창하다가 또 어느 시점에 되면 또 그게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것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열왕기하 4장 20절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설교 말씀드리니까 담임 목사님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이럴 거면 왜 주셨습니까?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주신이도 주님이시오, 취하신이도 주님이시니 그건 욥인 거고, 이 어머니도 그랬어요.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고 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 나이 들어서 겨우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이쁘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 아들이 딴 데서 그렇게 간 것도 아니고 어머니 무릎에서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거죠.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는데 죽었던 아이까지도 다시 살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종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왕도 있었고 군대 장관도 있었지만, 이 수넴 여인이 너무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한 여인일 뿐인데, 동네에 좀 잘 사는 한 여인일 뿐인데 왕보다도, 그리고 군대 장관보다도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죽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달음에 엘리사가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준 이런 은혜를 또한 있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 어려운 일들을 말씀드렸을 때, 또 부목사님들께 어려운 일들을 말씀드렸을 때 만사 제쳐놓고 여러분들에게 달려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실 수 있도록 늘 수넴 여인과 같이 주의 종을 공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머릿속에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늘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의 이름이 불려지고, 그리고 어디 지나갈 때마다 그의 모습이 생각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주의 종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를 찾아가게 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분이 좀 잘 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세상 일은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잘 사시는 분들요, 한번 하나님이 흔드시면요 훅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문적 용어를 좀 썼습니다. 한 방에 훅 갑니다. 인생은 한 방이라고. 한 방에 흥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방에 가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욥도 한 방에 간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동방에서 제일 잘 살다가 하나님이 부시니까 한 번에 어려워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시니까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흉년을 만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흉년을 만나는데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흉년이 올 것을 미리 알면 그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열왕기하 8장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열왕기하 8장 1절에 보니까 이 수넴 여인이 또 받은 복이 나와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니라 하니. 흉년이 올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흉년 가운데서도 잘 살 수는 있습니다. 아멘. 경제가 어려운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도 내가 하는 일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모든 일들이 다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잘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는 크게 아멘 하셔도 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잘 되셨으면 좋겠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발 좀 잘 되셔서 우리 하늘누림교회 큰 힘이 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흉년이 올 것을, 즉 하늘의 비밀을 미리 엘리사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미리. 우리 교회에도 좀 그런 경우들 있으시잖아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런 일들을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또 겪어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 어려운 일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앞세우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수넴 여인이요, 아유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고 버텼으면 망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 아들도 살려주셨는데, 우리 아들도 주시고 우리 아들도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은 흉년을 겪으면서 고통을 겪을 때 이 가정만큼은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살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피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축복입니다. 흉년이 끝났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이 없어졌어요. 성경책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열왕기하 8장.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요. 아니신 분들은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쭉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7년을 우고하다가 이렇게 잘 지냈죠. 3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고 왕에게 나아갔더라. 왜 왕에게 호소했을까요? 7년을 외지에서 살다 오니까 이게 완전히 꼬여버린 거예요. 자기 땅과 자기 집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교회로 찾아와서 목사님의 집을 막 두드리면서,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망했잖아, 그러면서 난리를 치겠죠. 그런데 진짜 복받는 사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믿는 믿음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혹시 아직까지 이 정도의 수준의 믿음에 있다면 주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혹시 지금 이런 목사님의 집을 두드릴 만한 상황이 계시다면 주님 나에게도 수넴 여인의 복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 볼게요.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이 타이밍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타이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왕에게 호소하러 왔는데, 왕에게 호소하는데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 왕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만나 주겠습니까? 안 만나 주겠습니까? 이거 만나줄 필요가 없죠. 알아서 처리하라 그래, 법대로 하라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마침 누가 있었어요?
게하시가 마침 누구 얘기하고 있었어요?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에게 딱 좋은 거예요. 게하시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이야기라 믿어주지. 이게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데 이게 뻥도 이런 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이니까 믿을만 한 건데 이 게하시가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좀 뻥이 좀 섞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죽을 만한 사람을 살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의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때마침 누가 왔어요? 그 장본인이 온 거예요. 그 여인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누구예요? 수넴 여인인 거예요. 왕이시여, 저 여자입니다. 저 여자. 저 여인의 아이가 죽었다 살아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갑자기 눈이 딱 띄어서 누가 주목이 됩니까? 수넴 여인이 주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은 이렇게 되살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딱 눈앞에 나타나니까 그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아들이 살아난 이야기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이때 무슨 이야기까지 했어요? 자기가 원래 왕에게 찾아왔던 일까지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셔서 이 7년 동안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갔다 왔더니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이게 뭔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이시여,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관리를 따로 한 명을 개인 마크를 시켜서 한 명을 딱 임명을 해서, 야, 네가 이 얘기를 잘 듣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고 잃어버렸던 땅과 집을 다 찾아주고, 그리고 잘 들어보십시오. 7년 동안 그 밭에서 나온 소출이 얼마인지 확인해서 그것까지도 다시 다 돌려주라 그래라. 여기서 여러분 아멘이 나와야 될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면요 그냥 본전만 찾는 게 아니고요 플러스 알파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따라합니다. 보너스. 보너스가 좋습니다. 보너스 은혜까지도 싹 긁어서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들에게 보너스 은혜를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드리겠어요. 제발 여러분들 영육간의 수넴 여인 이상 되는 복을 좀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참 좋겠죠? 근데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받을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는 눈을 더 동그랗게 뜨시고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수넴 여인이 이 엄청난 복을 받았을까?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대접할 때 대가를 바라지 마라.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요, 바라지 마세요예요. 아까 제가 초입에 왜 사람이 실망할까요? 라고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기대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대하니까, 바라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 뭔가를 해놓고 누가 좀 알아주겠지? 내가 목사님 식사 대접을 좀 했어요. 해놓고 목사님 이제 좀 뭐 좀 해주시겠지? 바라지 마세요. 바라면 욕심입니다. 내 욕심이에요.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목사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내가 뭔가 취하려고 하는 악한 우리의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악한 본성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복을 주시겠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수넴 여인을 보니까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오로지 그냥 주의 종이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하시겠구나. 그냥 단순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것이다 바라지 않았어요. 왜? 이미 주신 것도 많은데 뭘 더 바랍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될까요? 주의 종이 필요한 것이 눈에 보이네요. 하나님, 제가 저거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이거 좀 받아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어여삐 생각하시사 거기에 복을 부어주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 이렇게 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겠지,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늘누린교회 성도님들은 바라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지 않는데 뭐가 실망할 게 있겠어요? 바라지 않는데 뭘 낙심할 게 있겠어요? 기대하지 않는데 왜 마음이 심란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신앙 가운데 실망하거나 실패하거나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자체는 내가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냄 여인이 주신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애프터 서비스까지 확실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달라 그러는 것보다요,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게 더 확실하고 좋은 거예요. 아멘. 예전에 그 수도사 분들이 계셨대요. 수도사 분들이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두 분이 똑같이 밭에다가 심었어요. 근데 한 분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줬어요. 비가 쫙 내리고, 하나님 해가 뜨게 해주시옵소서. 해가 떴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고, 한 분은 기도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수확을 했는데 여긴 다 썩어버렸어요. 기도 열심히 한 다 썩어버렸어요. 근데 이분은 엄청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나한테는 열매가 안 맺히지? 쟤는 기도도 안 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열매가 맺히지? 그리고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수도사님, 어떻게 이렇게 열매가 잘 맺어졌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기도를 늘 똑같은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기도 열심히 해서 신앙이 깊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거는 속임수였고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 내 욕심만을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는 들어주셨지만 거기에 열매를 맺어주지 않으셨고, 이분은 기도를 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맺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면요, 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이거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좀 더 큰 소리로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다니엘의 친구들이요 풀무불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라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실 때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과 같이, 아니 그보다 더 큰 복들을 우리 하늘노림 교회에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